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딱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거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자기가 딱 원하는 그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프 대회를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딱 향해서 그 장로님이 골프를 탁 쳤는데 홀인원이 나와버렸대요. 그래, 골프를 모르시니까 홀인원이 뭐냐면 한 방에 쳐서 넣는 거예요. 골프는 아주 쉬운 경기입니다. 골프는 여기 쳐서 저 구멍까지 넣기만 넣으면 되는데 몇 번 안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진다는 거예요. 저 골프도 좀 알아봐요. 자, 골프, 야, 여기서 저기 구멍이 있으면 한 번 쳐서 넣은 사람이 이겼을까요? 두 번 쳐서 넣은 사람이 이겼을까요? 그렇죠. 이게 골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한 번만에 딱 쳐서 넣는 거를 어려운 말로 홀인원, 올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골프 치는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고, 이것이 한 번 나오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골프 쳤던 그 골프비를 자기가 다 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품도 사주고 밥도 사주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합니다. 볼링으로 치면 퍼펙트 게임이 되겠죠. 볼링으로 치면 300점을 넘게 쳐버리는, 수영으로 치면 500m로 숨 쉬고 바로 날아가는 그 정도로 아주 귀하고도 귀한 것이 올인원인데, 장로님이 주의를 어기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는데 그곳에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올인원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열이 받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천사가 열을 받, 천사가 마귀를 받은 게 아니고 천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주일도 어기고 골프 치러 가는 저 장로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한번 지켜봐라. 저게 복인지 저주인지. 그리고 천사가 무슨 말인가 싶어서 탁 쳐다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났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나 골프 쳐서 홀인원 됐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주의를 어기고 갔기 때문에 자랑도 못하고,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가 홀인원 됐다는 자랑을 못하니까 이 장로님은 속이 썩다 못해서 임금님기를 당나귀 그 동화처럼 속이 문드러져 버렸다는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장로님은 참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를 어기고 골프장 갔더니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받아서 참 좋다고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다민이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셉과 우리 다민이의 차이, 공통점은 뭐냐면 막내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너무나 또 어렸기 때문에 아예 막내 취급까지도 못 받는 그 정도였고, 그 집의 막내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또 이 다민이는 뭐 때문에 망하냐면 이놈의 입 때문에 망해요. 이놈의 입 때문에. 저희 애기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입을 닫으면 1등 신랑이래요. 입은 얘기 때문에 꽁뚱 신랑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럼 나 입을 딱 닫고 있는다고. 입을 딱 닫고 있으래요. 입이 잘 안 닫아져,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 입을 조심해. 옆에 사람 보면서 입을 조심합시다. 민사합시다. 입을 조심합시다. 혜경 집사님 입을 조심합시다. 조석희 집사님 입을 조심합시다. 입 조심하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싸움이 안 나요. 입만 닫으면 뭐가 된다? 1등 신랑이 되고, 입만 닫으면 1등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모르시면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 요셉 이야기가 다 동화를 얘기해주면 오늘 1시간 걸리니까. 요셉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셉하면 딱 떠오르는 게 꿈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꿈으로 망했다가 꿈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꿈 때문에 종이 되었다가 꿈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조금만 다른 학교에서 보면 참 얄미운 사람 중에 얄미운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형이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옷을 우리나라 생각으로 하니까 한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복.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옷은 한복이 아니라 청색 온갖 화려한 옷인데 둘둘둘 말아서 소매가 여기서 이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바닥까지 닿는 옷입니다. 요셉 입었던 옷이. 그래서 요셉은 이 옷을 항상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요셉은 일을 하였을까요? 일을 안 했을까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은 뭐 하는데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일하고 파야 되는데 이놈의 요셉은 아주 좋은 옷,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이쁜 공주 드레스를 쫙 입고 언니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막내는 언니 이러고 다니는 이런 꼴이 이런 꼴. 제가 왜 다민이가 생각나는 줄 알겠죠? 그리고 다민이가 참 그런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언니 이거 해? 언니는 이거 하고 자기는 이렇게 있다. 한 번씩 보면 정말 큰 언니 많이 닮았어요. 집에 가도 그 사람이 있고 교회 와도 그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형들 앞에 딱 나타났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 생각하지 말고 그 형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우리는 쎄빠지게 일하는데 그 녀석은 항상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아빠 옆에서 알랑방구 끼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딱 나타나더니 형 내 말을 들어보소.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에게 전하더이다.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아요.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팔아버린 게 아니라 진짜 죽여버렸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정말 큰 실수한 것은 뭐다? 요놈의 입이라는 거예요. 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다? 입이라는 거예요. 입.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뭘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욕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누워서 침 뱉는 거다. 우리 부모를 욕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누워서 침 뱉는 거다. 지난번에 제가 한 청년에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침을 뱉다가 빨리 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침을 딱 뱉다가 빛과 같은 속도로 팍 피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욕하는 거는 누구에게 침 뱉는 거다? 나에게 침 뱉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입은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 꿈 꾸고 어땠을까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니까.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조금만 생각했다면 요셉은 절대로 그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아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말고 아내의 입장에서도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화가 팍 났다가도 화가 팍 꺼지는 편입니다. 확 삐졌다가 휙 돌았으면 다 풀려버리는 이런 집안입니다. 근데 저와 같이 사는 이씨 집안은 화가 서서히 올랐다가 팍 삐지면 몇 날 며칠을 가는 이런 집안이었던 제가 요즘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안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서 확 해가지고 한 번 더 팍 하고 나면 저는 방에 딱 들어갔다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야 해가 좀 풀렸군 하고 딱 나가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같이 화를 냈던 이 이씨 집안의 딸은 기분이 아직 어떻게 있다? 꽉 차 있다는 거. 아직 풀리면 멀었다. 아직 물도 안 들어. 화 난 게 물 꼭지도 안 틀었다는 거. 화가 절대 끄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어땠다? 화가 이미 다 풀려 있다는 거. 그래서 가가지고
찔러요. 야, 화났냐? 화났냐? 그러면 계속 화가 나 있어요.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아니 이제 됐지 그냥 우는 왜 화를 그렇게 오래 내고 있니? 그게 불과 몇 분 전인데 5분 전이거든요. 5분 전에는 둘이 하다가 방금 탁 들어갔다가 탁 앉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구만 하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별로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서 건든다는 거예요. 야, 화 풀어. 됐어. 그만해라. 미안하다. 그럼 여자들은 꼭 이런다. 뭐가 미안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하냐고. 그러면 전부 다 미안해서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의가 없대요. 여자들이 좀 바뀝시다 이거. 뭐가 미안해. 다 미안하 진짜 다 미안해서 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성의가 없다. 이것도 상대방 생각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뭘 먼저 생각하자? 상대방을 생각하자. 뭐가 미안해? 다 미안해. 아 그러면 정말 내 남편이 다 미안해 하구나. 그래 이만하면 됐고 내가 화를 풀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미안하냐 하는지 꼬치꼬치 얘기해라. 꼬치꼬치 얘기할 수 없어서 전부 다 미안하다 하면 전부 다 미안한 게 잘못이다. 니는 그게 잘못됐다. 그게 잘못됐다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래. 잘못한 게 생각나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솔직히 다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화가 안 푼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요셉이 자기 꿈을 꾸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형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협회가 디벼지고 간이 디벼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얘기할 때도 딸들도 아들들도 엄마와 부모님과 얘기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이해할 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입술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내 남편이 지금 이런 상태겠구나. 내 아내가 이런 상태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싹 보듬어서 나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팔아먹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했더니 뭐 했더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냥 팔려서 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가장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 했더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집에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잘 들어라. 첫 번째 조건, 믿음이 좋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 조건, 내가 그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그만한 수준. 저는 좋은 남편 만나기, 하나님 저는 좋은 남편, 여자는 남편만 잘 만나면 장땡이라 했으니까 남편 좋은 남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만한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이만한 수준이 되면 그 사람밖에 만나지 못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청년이 아니라 자기 꿈을 꿨으니까 내 꿈 믿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 딱 하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허락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셉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잘 봐요. 요셉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인의 생각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그 유혹을 이겨버렸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이 당시 나이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아주 왕성한 나이입니다. 여자는 치마만 입고 지나가면 좋을 만한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아내를 자기가 범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손가락질 할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틀어버린다면 자기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주인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신 나에게 법에도 다른 여인을 범한 것은 범죄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 갔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신앙생활에 더 크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저희 박 집사님하고 만나서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EBS에서 들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맞춰지는 기간이 3년? 아이와 또 맞춰지는 기간이 3년. 또 뭐하고 맞춰지는 기간이 3년. 궁금하신 분은 맞추고 직접 물어보세요. 잘 모르. 하여튼 간에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도 기간이 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 되는 것도 기간이 걸리고, 모든 것이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 바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인내는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발전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거예요. 발전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 저 사람의 습성을 알고 제가 3년 싸워서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 와이프 집안은 화가 빨리 꺼진다 안 꺼진다? 빨리 안 꺼진다. 몇 년 싸워서? 3년 싸워가지고. 이 부부싸움도 이 싸움도 그렇게 보면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싸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서서히 알아가면서 내가 이거는 안 해야겠구나. 내가 이거는 안 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서서히 알아가는 가운데가 바로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부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계신 두 분 집사님도 상당히 같이 오래 사셨어요. 딸이 지금 24살이니까 24년 이상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어디 가셨다든지 갑자기 일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집에 며칠 안 들어오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20몇 년을 살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빛희망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주일로 따져보니까 한 8번 정도예요. 우리가 얼굴을 본 게 아주 오랫동안 본 것 같지만 8번에서 9번 봤습니다. 우선 깨달아지시나요? 서서히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지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느냐.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 가운데서 풀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의 생각과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요셉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감옥에서 요셉을 찾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이 참 멋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는 우리 희찬이 엄마하고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제 스스로가 얼마나 멋졌냐면 제가 다 시간을 너는 무조건 집에 밤 9시까지 들어간다 해놓고 제가 다 데려다 줄 때 혼자 집에 탁 돌아오면서 난 너무 멋진 남자인 것 같아. 내가 이럴 수가 있나. 혼자만의 이런 멋진감에 빠져서 혼자 운전하면 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찬이 엄마는 조금만 더 있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막 이래도 안 돼. 9시면 딱 들어가. 혼자 들어가면서 나는 너무 멋있어. 요셉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딱 지키고 감옥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멋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곧 나를 풀어주시겠지. 이랬는데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연락이 없다는 깜깜 무소식이에요. 요셉에게.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로비를 하죠. 요즘말로 하면. 오늘 이것 때문에 14절 말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처음에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예요. 곧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곧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곧 나를 멋지게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누구에게 손 내밉니까? 사람에게 손 내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 믿었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지금 금방 나의 집을 부흥시켜 줄 걸 나는 믿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참빛 희망교회 딱 왔으니까 내 자녀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벌써 8번이나 나왔는데 내 딸이 안 바뀌고 내 남편이 안 바뀌고 내 아내가 안 바뀌면서 실망감이 든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나를 꼭 기억하셔서 뭘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는 누가 베푸는 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의 은혜로? 관원장 사람의 은혜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술 관원장은 얘기했습니다. 나만 믿으라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복귀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내가 꼭 너를 여기서 빼줄게 하고 그렇게 둘이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이제 어땠을까요? 아, 이제 좀 내가 되겠구나. 이제 내 감옥에서 나오겠구나. 아마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지쳐서 사람을 바랬더니 그 순간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좋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뭔가 좀 되겠구나.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300만원짜리 통닭 튀기 달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300만원치 매주일마다 300만원치 튀기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튀겨야 돼. 계속 튀겨야 돼. 딸기까지 다 동원해서 팍팍팍 돌리면서 튀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딱 생각하면 아, 이제 내 집이 좀 펴지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분명히 요셉도 아,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의 은혜로 나에게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 그런데 그 잠깐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뜻은 23절 말씀처럼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몇 년을 더 기다리냐면 요셉이 2년을 더 기다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보내주셨을 때에도 요셉이 그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믿음을 붙잡고 그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다면 요셉은 아마도 그날에 바로 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넘기지 못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40년을 거기서 뺑뺑 돕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0년 시간을 뺑뺑 돈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나를 흔드는 그 영향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마귀가 나를 건든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이나 시간도 조차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내일도 기다려주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꼭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누구에게 벌을 주실 때 네가 탁 한 게 잘못했다 해서 바로 때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쳐버리신 게 아니라 그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용서 받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뭐만 하면 된다?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세요. 품고 있지 마세요. 내가 범죄했으면 뭐 해라? 바로 아버지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서 받는다는 겁니다. 오전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기를 깨버렸을 때 바로 아버지 앞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아버지 젊은이가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아버지가 그래 너는 죽어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모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기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뭐 어떻게 해라? 바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떻다? 우리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 이 죄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죄는 뭐 했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된다? 아버지 앞에 아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기다려보다가 조금 생각해보다가 안 되면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